찬송하겠습니다. 351장.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아버지 조건 가지고는 이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개벽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시며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한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 달도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특별히 성도들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갈고 닦은 어떤 실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죠.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성도의 능력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도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혜나 이런 것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런 대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특별히 이 마귀의 간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로는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우리 굴복시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기도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혹은 때로는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힘의 공급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된다. 세상에서 많은 조건을 다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연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고 어떤 민족끼리 싸우는 것 같고 이렇게 하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찬양 집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형극 하시는 분, 인형극인데 복화술을 하신 분이 인형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말하죠. 그런데 이분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형이 막 이렇게 손짓도 하고 막 이렇게 입도 벌리고 하는데
인형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손이 다 조작을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그냥 영적으로 갑자기 어디서 우리를 툭 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싸움이 보여지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를 움직이고 조정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공격하게 되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족끼리 싸우고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저주 가운데 이끌던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보여지는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이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죠. 이 악한 영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니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끌고 다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죠. 사람을 조종하고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이끌고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길 힘이 있냐 하면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어둠의 영을 지배하고 어둠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로 가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죠. 고대 전쟁을 보면 그 용사들이 투구를 쓰고 여기 목에다가 또 이렇게 철갑을 두르고 가슴에 방패를 하고 이 가슴에 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탄조끼 같은 걸 하죠. 그리고 군화를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하는 이런 전신갑주.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은 바로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죠.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든 악한 공격들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 싸움을 준비하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11장에서 그분이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함, 거짓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거짓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늘 공의롭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칼을 피하는 이 복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동여매기도 하는 늘 싸움을 준비하는 자세이겠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는데 이 가슴에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붙여야 되는데 이 또한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죄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늘 정직하게 행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욕심을 따라서 죄 짓고 이렇게 끌려가면 결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군화를 동여매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분명히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나는 거기에 삶에 살지 않는다라면, 내 삶의 어떤 행동이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이 날라오고 이렇게 할 때에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 핍박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럴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냥 순교의 제물로 넘기는 이 수많은 어떤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믿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특별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많은 여러 가지 시기가 찾아오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행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분명히 서 있으면 사단이 뭐라 그래도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많은 전신갑주들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보호하고 방패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수단인데, 성령의 검은 사단의 그 어둠의 권세를 깨어버리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사단의 그 모든 유혹을 막아내고 그 사단을 내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말씀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고 사단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무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10절에서도 성도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성령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이, 성도의 승리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믿음에 서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또한 자기 어떤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나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달라라고 여러 가지 박해하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굉장히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는 이유는 바울의 지금 현재 형편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우리 사정을 알려주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그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투옥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바울이 더 걱정인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마다 평안을 선포했는데 오늘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주고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변치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둠의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 한날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 깨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한날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깨어있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서 정말 이 어둠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깨어서 정말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